오늘 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시리즈 5번째 두려운 곳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내가 예측을 해서 미리 대비했어도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서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예측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서 당황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그 두려움이 반복되면 사람들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 징크스라는 게 생겨요. 징크스. 이 징크스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뢰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악운으로 여겨지는 것. 내가 무슨 일을 하니까 그게 의뢰에 그냥 좋지 못한 일이 나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만 하면 그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것을 징크스라고 하죠. 이 징크스를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운동선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TV를 보다가 어떤 운동선수의 인터뷰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 선수가 경기를 오랫동안 졌대요. 경기를 오랫동안 졌는데 어느 날 경기가 너무 잘 풀려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른 때는 매일 졌는데 이번에 경기를 이겼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양말을 짝짝으로 신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양말을 짝짝으로 신어야 이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양말을 똑같은 걸 신으면은 불안하고 양말을 다른 걸 신으면 오늘 경기에 이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남은 선수 생활 내내 양말을 짝짝으로 신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또 어떤 선수는 특정한 색깔의 옷을 입으면 그날을 진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색깔의 옷은 안 입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런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축구광이신데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자신이 TV 중계로 본 날은 우리 팀이 꼭 진대요. 그래서 본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식구들은 밖에서 막 치킨 먹으면서 막 TV를 보면서 막 열광하고 이러면서 이 축구 경기를 보는데 이분은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TV에서 소리만 들으면서 가족들 소리만 들으면서 이게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가서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한국이 축구 경기를 거의 다 이기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승패가 결정되고 한 5분 정도 경기가 남아서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거실에 나갔는데 그 순간 골을 먹더래요. 그리고 한 골만 먹었으면 동점인데 또 역전골을 먹어가지고 졌다는 거예요. 역시 내가 TV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다시는 이제 TV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확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징크스라고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런 징크스와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어떤 내가 행동을 했더니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일들은 좀 주의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징크스가 조금 심해지면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 이게 막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일만 일어나면 극도로 긴장하게 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공황 증세를 만나기도 해요. 공황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어떤 분은 이 멀쩡하게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만 들어가면 지금 내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포에 휩싸이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병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 그 원인은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연구를 해보면 의외로 두려움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왜 사세요? 라고 물으면 그냥 먹고 살려고 살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게 뭐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줄 알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운 일을 피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더라.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두려움을 이겨요? 믿음이. 예,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때문에. 사사기 6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요. 그러면 이 미디안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든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농부들은요 어떻게든 이 씨앗은 숨겨놓거든요. 내년에 파종할 그 씨앗은 숨겨놔요. 그래서 그거를 파종하려고 하면 그때 또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약탈해 가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돼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무력감이 생겨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무력감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군대를 모아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힘을 합쳐야죠.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각자 자기 살 길만 찾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로 숨어들고. 그래서 그냥 나 하나만 간신히 살면 그저 감사해야 하는 그런 무력한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영토에 적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약탈해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이 무너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무기력의 상태예요. 여러분 무기력감에 좀 빠져보셨나요? 네.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주변에서는 왜 그러냐고 이제 좀 벗어나라고 하는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 마음 안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작은 씨앗 몇 개가 뿌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두려움이 완전히 내 마음밭을 뒤덮어버려요. 네. 정상적인 희망이나 소망이 자라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져.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오늘 날이 좋으니까 한번 나가자고 그래도 그분들은 나오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마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잠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해요. 그런데 술이 깨면 어때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오히려 악화되었죠. 그러면 또 술을 마셔요. 이게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더 삶이 파괴되어지고 무기력해지죠. 게임 중독도 그렇고요. 모든 중독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떤 목소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이 땅에 들여보낸 여호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아모리 사람, 그들의 신들을 오히려 섬기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해요. 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아멘 하고 응답해요. 그런데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갈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현실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분은 없으세요? 한숨이 쉬어지는 분은 없으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은 없으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을 내가 확신하였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무기력하게 한숨 짓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나를 방치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을 이기도록 기드온을 불러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두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두려운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해요.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 미디안 군대를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너의 손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었어 라고 약속해 주시면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예. 그 말씀 붙들면 나가서 싸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싸울 것 같으세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은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상황을 보면 지금 기드온과 함께 모여서 싸우는 군대에 비해서 적들의 군대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이렇게 파발을 띄우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로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에요. 여러분 3만 2천 대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누가 유리해요? 13만 5천이 유리하죠. 그냥 유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싸움은 그냥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주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뭐라고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적군에. 지금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렇죠? 4분의 1도 너무너무 불리한 싸움인데 이거 이기기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요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네 손에 미디안을 붙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남자분들 중에 가끔 마초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 전설을 가지고 다니세요. 17대 1로 싸워서 이긴 전설. 내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7대 1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한테 4대 1은 뭐 충분히 가능한 숫자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할까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요? 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허세와 허풍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신 거죠. 그리고서 하나님이요 명령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세요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냐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이제 15대 1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15대 1의 싸움.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근데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래도 아직도 많은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들이 지금 목이 마르니까 호수에 가서 물을 마시는 모양을 봐라. 그리고서 탈락한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네, 300명 남았어요. 300명. 여러분 15만 대 300명. 이 싸움을 정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불가능한 싸움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가서 싸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있다고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기드온이 그랬다고요. 기드온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떨까? 저 같으면요. 이 싸움 너무 무모한 싸움 같을 거예요. 도저히 나가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무모한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모하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때쯤에 좀 도와주시면 좋은데 왜 여전히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나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데 왜 하나님 여전히 침묵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침묵하시는 이유. 이 무모한 싸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그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모한 싸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기회임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로 보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거든요. 네, 믿음의 적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넘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현실을 뛰어넘는
그 시선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믿음이 다 있진 않잖아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강압적으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그의 믿음을 키워서 전쟁에 내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 300명의 군사로 15만 명과 싸워야 되는, 13만 5천과 싸워야 되는 이 기드온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가장 큰 공포는 뭐냐면 이걸 혼자 맞이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상황을 혼자 맞이하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을 다 보셔서 이 미디안으로 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시는데, 그 미디안으로 갈 때 혼자 가게 하지 않고 그 부하인 브라를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브라라는 사람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아주 강한 장수였던 것 같아요. 지혜롭고 강한 장수였던 이 브라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가서 처음에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12절 말씀이에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미디안과 이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뭐 같아 보였대요? 모래는 낙타고, 그 앞에 군사의 수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하면 우리는 그냥 뭐 포장마차에서 파는 메뚜기 그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메뚜기는 이 동쪽에 이 아프리카에서 이 중동 지역을 뒤덮는 메뚜기는요, 황충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새카맣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두 마리 다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 메뚜기 떼가 한번 비행을 하면 온 국토가 새카맣게 뒤덮여요. 그리고 하늘을 뒤덮어서 이 비행할 때 땅이 어두워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떼가 지금 미디안과 같다라는 건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짐작케 하는 용어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 이 광야 지역은 말보다 낙타가 훨씬 좋은 이동수단이고, 또 이것이 전투할 때도 아주 유용한 기병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낙타의 수가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적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미디안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이런 때는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세요. 현실을 직시하게 하세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군대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죠.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였어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여기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식품이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가서 어떻게 했대요? 이 미디안의 진영을 그냥 엎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그 꿈을 통해서 예언을 듣게 하신 거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꿈 얘기잖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의 군대를 낮에 간 게 아니라 밤에 갔을 거라고요. 밤에 몰래 간 거예요. 밤에 몰래 갔는데
불침번을 쓸 거 아니에요. 불침번을 서는 그 군사가 어제 꿈을 꿨어. 그리고 마침 그 꿈을 꾼 군사가 있는 그 자리에 기드온이 딱 가서 그 얘기를 듣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예? 그 확률은요, 이 300명이 13만 5천 명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이에요. 예.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그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다음에 그가 불침번을 딱 쓸 때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를 찾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14절 말씀. 그의 친구가, 원래 불침번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둘씩 서거든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어떻게 해석도 이렇게 할까요? 네. 이 해석을 성령께서 주신 거죠. 네. 기드온은요 본인이 두려워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완전히 그들 앞에서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서 들어보니까 거꾸로였다는 거죠.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가 300의 이스라엘 군대를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은요 숫자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저들의 숫자, 저들의 군대의 병기, 그들이 가지고 온 낙타, 이런 현실에 완전히 압도되어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듣게 된 이야기는 어때요? 완전 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듣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을 아무리 쳐다보시고 묵상하세요.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약속처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시작. 아멘. 예. 그게 잘 안 되면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냥. 예. 내가 너무 압도돼 갖고 두려우시면 눈을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 그 약속을 마음으로 들으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압도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아, 이제 내게 기회가 왔구나. 어떤 기회? 믿음이 성장할 기회. 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택은 뭐냐? 진짜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압도적인 상황을 만나면 질 게 뻔하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어요. 아무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이끌어내세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만나셨던 장면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기도원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타작은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타작은 원래 타작 마당에서 해요. 넓은 마당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이 타작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무거우니까 그것이 밑에 쌓이고, 그게 타작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항상 약탈을 당했으니까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에, 포도주 틀은요 땅 속에 이렇게 깊이 파서 포도주 즙을 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들판과 같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웅크리고 숨어 가지고 몇 개씩 밀을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초라한 기드온의 모습을 향해서 큰 용사요, 이 호칭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비록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요 눈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능히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셨던 거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믿음의 시선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경우가 많죠. 네.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주로 판단해요. 네. 우리 자매님들, 이 형제를 만나서 결혼할 때 어때요? 네. 현재의 모습을 보고 아, 미래에 이렇게 되겠구나 짐작하고서 이 결혼을 승낙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내가 본 것처럼 그 미래가 좀 창창했어요?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오늘을 판단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선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좀 품에 안아주시면서 큰 용사여 하고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근데 이거 불러줄 때 장난처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안에 거하고 계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모습을 크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큰 용사여라고 자녀들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하세요. 꼭 하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향해서 진심을 담아서 큰 용사여라고 한번 꼭 불러주세요. 남편이 왜 그래? 그럴지 몰라도 속으로는 엄청 좋아해요. 네. 남자들은요 사실은 밖에서 별로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의외로. 네. 그래서 아내가 칭찬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을 향해서 큰 용사야. 당신은 큰 용사야. 우리 가정을 지켜내느라고 정말 애썼어. 우리 자녀들 지켜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을 향해서 큰 용사여 하면 안 돼요. 예. 용사여 이렇게 부르면 안 되니까 아내들 향해서 한번 축복해 주실 때 당신은 정말 큰 그릇이야 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 안에 정말 이 아내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큰 마음으로 나를 용납해 주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던 그 노력, 그 큰 그릇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어야죠. 예. 우리 자매님들 가끔 우리 애들 볼 때 옆집 애들 보면서 막 비교하시죠. 남편을 바라볼 때 옆집 남자는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죠. 옆집 남자가 월급도 안 갖다 주는데 왜 그렇게 옆집 남자랑 비교하세요? 예.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옆에 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두려워 떨던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기드온은요 300대 13만 5천의 싸움을 싸워야 돼서 그것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디안이 몇 사람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300대 1의 싸움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13만 5천 대 300이 300대 1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 세상이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나를 눌러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 적들은 한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에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것만 하시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믿음은요, 나를 신뢰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졌을 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로 내몰고 계세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사기 7장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세대가, 군대를 세대로 나눴어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13만 5천이 300 앞에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뭐라고 외쳤대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요? 꿈을 꾼 그 군사 옆에 있던 친구가 해석을 해주면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무너뜨릴 거야.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적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적들에게 보내서 그 적에게서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서 믿음을 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적들에게라도 이끌어서 하나님이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죠. 여러분에게 혹시 믿음이 없으세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을 들어서라도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믿음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 혹시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압도되는 문제가 있으세요? 내가 도저히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문제에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눈을 떠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여러분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작은 듯 보이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크고 강한 군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눈을 뜨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적들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 이 시대의 기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마터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주님,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약속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원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같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를 둘러싼 문제 앞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 이제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압도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여호와와 우리의 칼이 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이 시대의 기드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압도하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였고 염려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여 무너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일상 속에서 늘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연약한 자임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찾아와 주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고 적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며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음을 주님 도와주셔서 내게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 이기신 그 싸움을 담대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이 싸워 이기신 그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싸워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며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향하여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이 없지만 나는 힘도 능력도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나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내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을 통하여서라도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패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 넉넉히 싸워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이미 싸워 이기신 그 싸움을
싸워 이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의 승리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